오늘은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서는 이적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소리 지를 때에 그 철성이라고 불리어졌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아간이 탐내어서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어졌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은 약 7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러한 시점이 되었을 때에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2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땅을 분배해 주었고,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땅이 분배되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지파들에는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요셉의 2 아들이 야곱이 내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 2 아들이 한 지파의 몫을 얻게 되어져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몫을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이 분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갈렙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정탐했을 때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당신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멸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정탐을 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망을 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1세대들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갈렙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정탐에 보고를 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정탐을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그렇게 갈렙의 입을 통해서 갈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범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본보기가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 광야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부정적인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만을 토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의 본보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오늘 신약교회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약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늘이 두 쪽, 세 쪽 나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결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국으로 가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원인을 그들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불평이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 밖에 나오고 그것이 다른 성도의 귀에 들어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거 갖고서 나 혼자 끙끙거릴 때는 나의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불평으로 불만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이 다른 성도의 믿음까지 흔들리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 말에 흔들렸고, 믿음이 없었던 그 말에 흔들렸던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했던 겁니다. 반면에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는 약속,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이러한 갈렙과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갈렙의 그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45년 동안을 생존케 하셔서 내 나이가 85세다.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고 그 이후 45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을 출발할 때까지가 약 1년이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기간이 약 1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던 시점까지가 토탈 40년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38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45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7년 동안 치루어서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가 45년이 지나서 85세다 나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 85세가 되었지만 갈렙은 내 나이 40대와 지금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더 지금 강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낙 사람은 둥치가 크기로 이름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서 놀라 자빠졌던 것도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정복을 못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한 지역들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냈는데 지금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아직 물리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태. 가장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냐. 우리 개역 성경에는 혹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몰라이라는 이 단어는 혹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약 혹시라는 가정과 의심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의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여기에 혹시라는 말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우리 한글에서는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확신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누가 더 나이가 많으냐라고 볼 때는 여호수아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비교해서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여호수아를 제외하면 지금 최고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 어른이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견고한 그 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정탐에서 돌아와서 갈렙이 보고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갈렙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먹혀듭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가 찬성하면은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견이 충돌될 때에는 이제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교회 안에도 다수결의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다수결을 결정할 때에 세상의 정치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투표는 왜 하느냐? 성도들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찬성을 해도 2명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지요. 이런 결론이 났어야 됐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뜻을 따라서 가버렸던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장로교회에서 왜 목회자를 두게 되었는가? 교회가 성도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으면 옛말에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라는 우리나라 옛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를 철저하게 교육해서 세우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리 그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쳤지만 10명의 원망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항상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한 표를 던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어떤 의견이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에 이 의견을 따를까 저 의견을 따를까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 뜻을 찾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몇 년 동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한 문제를 두고서 이 내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수없이 많은 토론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그 뜻을 정리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교회는 오늘날 신약 교회의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 믿음이 85세가 되어서도 4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저 두려워하는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갈렙이 정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일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잔뜩 무장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나는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무기를 잔뜩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커서 활동하기도 어려워. 덩치도 아직 안 되는 그런 다윗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무기도 없이 오직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나아갔고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야고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라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가장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셨고 그 결과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약한 존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신약교회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처럼 내 원수들 다 그냥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런 일들은 드러나게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연약한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비밀로 덮어두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끔 하셔요. 그거를 모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길을 새롭게 여시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체험은 아주 극히 드문 경우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그의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갈렙 너는 믿었으니까 갈렙 너 밟는 땅 내가 줄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차지하지 아니하려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짐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열매의 정탐꾼처럼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외치면서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